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복된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도 일부 예배 9시부터 시작하는 예배에 나오진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반주하는 권주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권생 우리 여기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일부 예배는 이제 잘하면 우리 둘이 드릴 뻔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드리지 않고 두 사람이 우리 권생은 준비로 기도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더 설교를 더 한번 살펴보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시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 여러분, 두세 사람밖에 보이진 아니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한 5명 정도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예배 오는 분들은 다 고향 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모여온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제게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수가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에 저 아무개 가수가 왔다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모이면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 그 가수가 더 힘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도 여러분 막 이렇게 연극화 나오는데, 여러분 자기를 초청해놓고 사람 별로 안 모이면 힘이 없어가 노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고 우리 반주자 선생하고 우리 김현정 사모하고 둘이만 여러분 달랑 앉아 있으면 여러분 힘이 안 날 겁니다. 근데 힘이 안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전 하나님이 알고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 명절 지키러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섭섭하실까요? 안 섭섭하실까요? 하나님 섭섭하세요. 왜? 이경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설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가 음력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한 해 농사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단오라는 여러분 이제 절기를 또 지키고,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우리나라의 여러분 이제 명절이 뭐냐면 한가위라는 여러분 추석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설, 단오, 그 다음에 추석.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는 것을 조금 문자로 써서 말한다면 의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의례가 뭐예요? 의무적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 목사는 늘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우리 조선일보에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는 동물들도 의례를 지키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그리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새삼스럽게 보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거를 스크랩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무슨 날이죠? 명절, 우리 구유 명절 설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설날이라는 의례를 지키는 거고요. 이왕 우리가 의례를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추석날 의례를 지키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결혼식을 하면 또 거기에 결혼식이라는 의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도 여러분 이것도 슬픔이 한 의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례는 여러분 동물도 지킬까요? 사람만이 지킬까요? 사람만이 지키는 것 같지요. 근데 제가 스크랩해놓은 여러분 거기를 보니까는 동물도 의례를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봤는데 여러분 늑대 무리들은 여러분 서열이 낮고 따돌림을 당하는 늑대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늑대 무리 전체가 상실감을 가지고 한 보름 동안 여러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힘을 잃고 그 사람으로 말하면 어깨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런 가운데 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허울링을 중단한 거예요. 허울이란 말은 뭐냐면 늑대가 우리 그런 그림을 봤잖아요. 여러분 보름날 달밤에 자기 영역에 잊어서 가지고 어우 이렇게 부르는 이제 늑대 소리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자기 영역을 지키는 이제 늑대의 울부짖음인데 근데 자기 그 약한 늑대가 죽었을 때에 이 허울림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늑대들이 여러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자기 무리에서 서열이 제일 낮고 힘이 없고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이 불쌍한 사람이 죽을 때에 늑대로서 여러분 늑대가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늑대로서 자기들의 의례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그 스크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동물원에서 여러분 이 코끼리를 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암컷 우두머리 코끼리가 여러분 코끼리를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동물원에서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죽은 코끼리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지낸 코끼리 두 마리가 다가와가서 코로 냄새를 맡으며 코로 침구를 이제 우리가 손을 침구를 안타깝게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치 상주가 빈소를 지키듯이 밤새 교대로 친구를 찾아와 교대로 그 죽은 코끼리에게 코로 흙을 가져와서 뿌려주면서 슬픔을 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을 향해서 우리가 지키는 이 의례는 사람만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보다도 여러분 일부의 동물들도 여러분 어떤 희노애락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었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이제 지킨다 해서 의례는 사람만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일부 동물들도 지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피하지 못할 설날을 지킨다면 또 우리가 피하지 못할 여러분 추석을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입각해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의례를 지키는 것. 여러분 동물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더 그렇게 의미 있게 의례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설날인데 우리 설 잘 지킵시다. 빨리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설 명절도 그냥 뭐 이렇게 하루 지나가는 명절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 의미가 뭔지 여러분 바르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여러분이 명절을 보내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바울형
이제 성도와 바나바형 성도라. 여러분 주보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딘가 좀 한 군데가 여러분 허전하게 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목을 정한다면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 자, 그럼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용서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이 주일 설교는 한 번은 구약에서 이번 주일에 이제 설교를 정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으며 연구한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 주일날 찬양 예배는 차례차례 지금 시편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벽 기도는 여러분 성경 차례차례 읽으면서 지금은 사도행전을 어제 아침에는 몇 장 또 어느 부분 오늘 아침에는 몇 장 어느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형 성도와 바나바형 성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드릴 것이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36절에서 42절까지 이래 보면은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친한데 여러분 이제 교회 한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둘이 심히 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는 바나바는 이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이 가자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이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신라를 택한 후에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그 다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제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바나바는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또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 이야기가 여기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면으로 이 지상에서 처음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교회에 여러분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으로 말하면 장날에 여러분 다른 지역 사람들과 오래 만나는 가운데 여보게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이제 뭐냐 하면은 또 하나가 생겨서 다 합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한 3개쯤 되네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상대편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다면 빙긋이 웃으며 한다는 말이 아니 그 동네에 교회 3개 쓴 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나? 우리 고장에는 적어도 교회가 7개나 있는 걸세 하면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어느 동네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얼마쯤 숫자가 많느냐에 따라서 일부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면을 세상에 보이기 때문에 교회 자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싸움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볼 때에 좀 어떤 흠결 사항을 여러분 보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부정직하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형제와 싸워가지고 이제 뭐냐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힘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둘이 아주 친한 사람인데 왜 싸웠느냐 물어보니까는 바울이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바나바에게 화를 냈는데 바나바가 뭐냐면은 자기의 생질이 뭐요? 조카요. 누구? 요한. 이걸 이제 나중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마가가 복음을 함께 전하러 갔다가 여러분 이제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다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자 이렇게 뭐냐 하면은 마가가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또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근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마가가 도대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거예요. 생질이 뭐예요? 네? 조카. 예. 그 말이 어디 있다고? 골로새서 4장 10절. 예,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보기는 여러분 이제 이 바나바가 자기 생질을 데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또 같이 가자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거는 자기 조카니까는 저렇게 챙기지. 그런데 저 이제 뭐냐 하면은 복음 전도를 하고 갔다가 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도중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돌아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바나바는 한사코 이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여러분 바나바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자기가 뭐가 된다 했어요? 생질이라 했어요. 조카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바나바를 마가를 자기가 데려가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학자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은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외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우니까는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나갈세나 여러분 애지중지 키우니까는 여러분 사람이 약하단 말이에요. 마가가. 그래서 이 사정을 자기 외삼촌인 누가 바나바가 아니까는 자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누님인지 여러분 이제 이 마가의 이제 어머니의 이제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독거니까 바울은 그게 못마땅하다는 말씀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지 교회 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자기 조카 챙기는 게 우선이냐 해가지고 못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서 싸워가지고 갈라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은 안 된다. 다시 물어봅니다. 기회를 주겠습니다. 싸움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싸울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어제 아랫게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와가지고 마음이 상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어제 아랫게 지난주에 등록한 성도들 앞에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뭔가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보면 먼저 바울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면 옳은 것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는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뭐냐 바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을 자리에도 용감하게 가는 것이 바울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들을 수 없는 험한 말을 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교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오만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바울이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핍박자에서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 여러분 열한 제자들이 다 바울을 뭐 하는 걸 기피하는 거예요. 왜? 핍박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 지금 뭐냐면은 외톨이가 된 이 바울을 여러분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람의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로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 사도들에게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입니다. 예.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 그리고 바나바는 여러분 바울이 사도들이 만나주지 아니하니까는 여러분 다른 곳에 있었을 때에 자기가 데려와가지고 소개만 해줄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데려다니면서 바울이 믿음 생활 또 그다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완전히 180도 달라요. 여러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선적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나바와 싸운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조카 챙긴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다른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고 기피할 때에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변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서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악수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절대 필요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이런 대화를 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에 1층에는 마트가 있어요. 2층에는 다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뭐냐면 태권도 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어떤 목사님이 세를 얻어가지고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 명 모였단 말씀이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이제 뭐냐면 1층에 태권도 도장하던 여러분 총각 사범이 여러분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 한 사람이 오니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또 한 사람 들었다.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니까 이 태권도 도장 사범인 이 총각이 왜 교회에 나왔는지 그걸 알게 됐단 말이죠. 주일학교 선생님 김 선생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에 앉아 있으면 이 태권도 도장 사범이 여러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누구만 틀어지래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내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목사 설교도 관심이 없어.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가가지고 찬양대에 앉은 여러분 김 선생 때문에 저 사람이 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된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봄이 이제 점점 이제 익어가는 그때에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한참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쪽에서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교회 소풍관들 와가지고 여러분 깨판을 놓는 겁니다. 여기 뭐하러 왔어 시끄러워 죽겠네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냐면 선생님들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소풍을 나왔는데 여기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없지만 여기 음료수 한 박스를 드릴 테니까는 이제 뭐냐면 좀 이렇게 자리를 좀 가시라고 하니까 이 자식 봐라 네가 목사는 목사지 뭐하고 왔어 하면서 여러분 목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그 김 선생을 쳐다보는 태권도 도장 사범이 썩 나서면서 김씨 우리 교회에서 왔으니까는 좀 이렇게 가주시죠. 이야기하니까 이 새끼 또 뭐야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신분증을 내요. 태권도 7단. 그랬더니 목사님이 애원해도 사정 안 되는 여러분 그 상황을 태권도 도장 사범 한 사람 총각 이 사람 때문에 아이고 형님 몰라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아주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고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온 것은 하나님이 요럴 때에 써먹기 위해서 보내준 것이다. 그때부터 태권도 도장 사범이 어떻게 고맙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겨졌다 하는 그런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다 중요한 사람만 모인 거예요. 아멘. 교회는 다 귀한 사람만 모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바울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싫어. 바나바가 좋아. 바나바는 뭐냐면 다른 사람 권면만 하고 예예하면서 이 부드러운 유한 사람이냐? 바울처럼 패기가 없어. 그래서 난 안 좋아.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더 좋은 사람도 없고 덜 좋은 사람도 없고 다 중요하고 다 좋은 사람이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아우 귀한 분이 내 옆에 계시네요. 빨리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귀합니다. 다 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은 덜 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안 좋아한다.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 개성이 있어요. 그 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을 미워하겠죠. 여러분 바나바도 자기의 개성이 있습니다. 바나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왜 저렇게 물러터졌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냐 바나바냐 아니면은 마가냐 요한이냐 이렇게 할 때에 다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생질 여러분 이 마가를 데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뭐냐면 이 마가가 너무 고생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의 생질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챙기는 거죠. 네? 어머니 혼자 이 아들 키우는데 힘이 되도록 어머니가 자기 누나가 이 아들을 못 키우는 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돌아봐 준 거예요. 네? 바울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그 수고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이 있죠? 마가복음. 마가복음 다음에는 무슨 복음이 있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앞에는 무슨 복음이 있죠?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 요한. 바울이 그렇게 데려가지 말자고 하는 그 사람. 바나바는 내가 이 사람 안 잡아주면은 인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감정을 내든지 그것을 넘어서 비록 자기의 여러분 뭐냐 하면 조카이지만 생질이지만 그 마가를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그리고 다독거려주고 힘을 얻게 만들고 용기를 얻게 만들고 믿어주고 힘이 되도록 해줘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사 가운데에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15장, 16장까지 기록해놓은 여러분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사람은 언제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결정은 다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가지고 보낸 사람입니다.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 귀하고 바나바도 귀하고 여러분 그리고 마가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약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다 바나바가 되어가지고 손을 내밀어주고 어깨를 여러분 도닥거려주고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할 수 있는 바나바가 되는 동시에 불의라면 잘못된 것을 본다면은 바울처럼 여러분 절대 참을 수 없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불의를 상대해 가지고 또 싸우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더 중요하냐? 바나바가 더 중요하냐? 바나바가 더 중요하냐? 마가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만 귀한 사람이다. 바나바 어디 성경 하나 쓴 데가 있느냐? 바울은 어디서 씁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제 쭉 내려가면서 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다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만 기록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만든 마가 요한을 여러분 사람으로 만든 바나바도 귀중한 사람입니다.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같은 사람들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외삼촌이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자기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토닥거려주고 그 다음에 힘을 얻도록 만들어가지고 바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외삼촌의 여러분 그 기대에 여러분 엇나가지 아니하고 바른 사람이 된 마가도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일도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중간 사람, 어떤 사람은 마지막 사람 이런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 귀한 사람입니다. 없어서 안 될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들은 VIP만 모였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